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 임하는 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신매매를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와 통관을 하며, 또 술취함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법을 조롱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면서 본토에서 나지도 않은 상아를 공수해 여름 별장과 겨울 궁을 지으며 호사를 누렸습니다. 날마다 범죄를 더하면서도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키는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백성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종교적인 허울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앞에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열거되고 있고, 5장은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재앙이 내려서 망하게 될 것인데 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첫 문장이 뭐죠? 너희는 살려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아모스가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를 청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의 책망을 듣는 자들은 아마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윤리가 실종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않으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려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 법적 문제를 다루고 판결했던 성문에서 법정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분이 계획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는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추구하고 공의를 회복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비뚤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길인지 사실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오직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선을 구하는 것이고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사수하셔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17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판 날에는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인데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슬프도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 아이고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입니다. 울음꾼이란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멸망 후 있을 애곡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말하지 않고 재앙의 결과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는 울음꾼만 애곡하지만 이 애곡은 농부와 울음꾼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는 장소로 모든 광장과 모든 거리가 강조되고 포도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포도를 따는 기쁨이 있는 축제 같은 대표적인 장소에서조차 울게 될 상황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는 17절에서 우는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로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를 통과하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심 그리고 지나가심은 그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행동이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신앙에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훈련 7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그 초반에는 주로 하게 되면 거의 제가 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거의 아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4기, 5기, 한 6기부터는요. 한 반에 10명, 7, 8명 되면 100%가 다 1, 2년 내에 아니면 몇 개월 내에 온 새로운 그 성도들인 거예요. 믿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온 그런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새 가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 제가 저희 저녁반에 하고 있는 한 분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몇 달 안 되신 분이에요. 뒤에 우물가에 그 물 들어왔다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게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매주마다 본인에게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주마다 가서 실천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하라는 마음을 제자훈련하는데 주셨대요. 근데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그 운전을 하는데 딸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잠깐 딸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하다가 뒤를 박았어요. 옆을 박았는지 뒤를 박았어요. 박아서 대리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소장도 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관리소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사모님 이거는 그냥 그 보험회사 연락하셔서 딸이 운전했다고 하지 마시고 사모님이 운전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보험이 부부로만 들어있었고 딸로는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꼭 하시라고, 괜찮다고, 잠깐 운전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딱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너 정직한다고 했잖아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딱 전화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이 운전하신 거 맞죠? 라고 묻더래요. 그러면 거기서 네 해야 되는데 네 하려고 보니까 딱 가슴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냥 네 할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 순간 마음속에 말씀대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닙니다. 우리 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시 또 묻더래요. 딸이 한 거 맞으세요? 사모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았다. 우리 딸이 했다 라고 했대요. 그렇게 했다고 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소장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사모님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요령입니다 라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한심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리고 말씀에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유대인들은 그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방 열강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정치적 맹주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시는 날로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자신들의 제사와 종교 행위가 축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본인들이 잘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참혹한 심판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공의와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축복의 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곰을 만나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고 또 하나는 집에 들어가 안전한 줄 알고 벽에다 손을 댔는데 뱀에 물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여호와의 날은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실패와 파괴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하고 외치는 이들은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적이고 본질적인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가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열광적인 찬양 소리도 듣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제사를 돋보이게 하는 악기 소리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정신을 상실한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또는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굳어진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나오는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성회들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다른 절기들인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열심히 지켜오던 절기들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고 멸시하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요한 제사인 번제, 소제, 번제, 소제, 희생의 화목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노랫소리란 제사를 드릴 때 함께하는 예배용 찬송, 곧 시편을 말하는데 이것까지도 거부하십니다. 비파는 예배를 위하여 동원된 악기인데 이러한 악기 연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재앙을 내리셔도 살 길을 내려주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적은 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멸시하고 거룩한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억지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을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니라. 이 24절은요 아모스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꿈꾸었던 사회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입니다. 정의는 법적인 공정성과 상의
포함하고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측은함과 환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은 단순히 가득 찼다는 의미를 넘어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유혹과 욕심과 거짓과 교만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세상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타협하는 삶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행복 전도 축제입니다. 이 행복 전도 축제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는 제대로 제물을 가져올 수 없어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왕으로 떠받드는 싯굿은 몰록의 이방신의 신상들과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그들이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파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싯굿이란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의 이름인데 아사르스 비문에서는 싯굿이 토성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성신을 그들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보다 1월 성신을 더 존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기유는 본문에서 우상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언급된 싯굿과 함께 목성과 관련된 아시리아의 별신 우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별의 숭배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었으며 그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유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수리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행동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이 예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간절한 소원 위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